오늘은 세 개의 질문, 세 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여러분을 서로 구별했는가, 누가 여러분을 구별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받은 것이라면 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랑하는가 하는 세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미 1장에서 다뤘던 성도들의 선택과 맞물려 있는 질문으로, 세상은 경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은 그런 세상의 가치 기준들, 세상의 모든 차별적 가치를 무효화시키는 선택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차별, 또 자랑, 또 경쟁이 난무하고 또 파당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날카로운 세 가지 질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죠.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이었다 하는 것이 자랑이고, 어떤 공로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만약에 구원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요구한다면 그게 아무리 쉽다고 한들 그걸 충족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자격 요건, 어떤 원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공로가 필요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쉬운 공로나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한다거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나 공로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 조건 없음이 구원의 놀라움이고 또 구원 받은 자들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택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죠. 또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인이 없고 우리의 뜻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뭐 하라고 선택하셨는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으로 충만케 되고 그분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 없는, 우리의 공로 없는 창세전에 이루어졌던
이 선택을 받아놓고도 성도들이 경쟁적인 자랑에 몰두하는 이유는 뭔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으로 변질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신앙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조정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실망하거나 자랑 삼는 것 자체가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완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과 지식에 비롯한 풍성한 그 성령의 선물들, 은사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으로 변질될 수는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들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는 건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정도의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마땅히 나 정도 되면 이런 것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생겨난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서로 차별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완전히 병든 것이고 굉장히 추한 일이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가진 것들, 뭐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똑똑함이 됐든 뭐 나의 자녀가 됐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나의 자랑으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그 자랑, 그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또 어떤 사람은 건강 관리를 안 하는데 아파야 될 것 같은데 또 건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할 이유가 나에게 없는 겁니다. 원래 당연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할 조건인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은 나는 체질이 원래 건강한 체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원래 건강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원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심장이 뛰는 거 그거 내가 제어 못 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거 붙잡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내 심장인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건강하게 뛰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에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건강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거 놓으시면 그 순간 멈추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냥 건강한 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특징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다윗을 자기 사위 삼아 버려요. 그래서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전투에 계속 내보내서 다윗이 죽게 만들려고 사위 삼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다윗이 또 언제 하냐면, 훗날 다윗이 왕이 돼서 궁궐에 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태평성대를 다윗이 다 이뤘을 때,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지금 저 천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좀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또한 너의 집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또 똑같은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목동에서부터 출발한 자기의 신분, 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윗은 항상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잊지 않았는가? 자기가 목동 출신이라는 거, 자기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목동 집안이라는 거, 그거를 항상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기억하는 거, 그게 지혜죠. 그 제가 항상 기억하는 거, 화장실이잖아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다는 거. 저는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화장실 밖에 있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 그게 감격이에요. 추운 겨울에 두꺼운 잠바 입고 화장실 안 가도 되잖아요. 그게 감격이에요. 근데 그게 2개나 있다는 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2개나 있다는 거.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지금 내가 어떤 풍족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던 사람을, 자기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갚을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삼손 같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능력이 자기 자랑인 사람이었죠. 마치 그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냐, 그것을 자랑하고 함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결국 눈도 뽑히고 머리도 잘린 사람이죠. 사사였기 때문에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게 자기 자랑이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묘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은근하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건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죠. 히브리어에는 자랑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단어만 있죠. 근데 그 찬양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 자랑을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미국 선교사분이 홍수가 났을 때 휘말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떠내려가던 미국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선교사를.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일생 동안 잊지 않겠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그 구조해준 사람이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믿는 자였단 얘기죠. 지나치다가 물에 빠진 사람 봤을 때 건져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비 많이 오면 여기 막 홍수 나잖아요. 개천에. 거기 만약에 사람이 떠내려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뭐라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줄이라도 던져주든지 막대기라도 던지든지 어떻게든 구해줘야죠. 그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뉴스에 날 만한 일도 아닌데 요새는 뉴스에 나죠. 이 시대는 윤리의식이 하도 바닥을 치니까 택시에 도뭉치 놓고 내렸는데 찾아주면은 뉴스에 나와요. 아니 그게 뉴스에 날 일이에요? 자기 돈도 아닌데 당연히 찾아둬야 되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기사가 나려면 내 돈을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 많이 갖다 줬을 때 그거 정도면 기사가 날만 하죠. 근데 뭐 그 사람 돈 내가 안 쓰고 그 사람 찾아줬다고 뭐 기사가 납니까? 제가 예전에 요 앞에서 휴대폰 한번 주웠어요. 최신형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갔어야 되는데 또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제가 들고 갔네요. 전화 오면 찾아줘야지. 그러면 거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 거기 있는데 글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줬죠. 근데 돈을 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돈 안 주셔도 됩니다. 가져가세요. 그냥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요새는 뭐 휴대폰 찾아주면 보상을 해준다면서요? 돈을 다들 이렇게 아예 들고 오더라고요. 뭐 자기 거 자기가 찾는데 왜 돈을 줍니까?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아니 물론 뭐 고맙다고는 할 수 있죠.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인데 매사에 이제 돈이 얽히고 설켜서 자기 거 자기한테 돌아오는데도 찾아준 사람에게 돈을 몇만 원 줘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걸 왜 받습니까? 애초에 내 거 아닌데. 받을 일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 자기 거 아닌 거 주워서 주는데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일이고 뭐 상대방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일인 것은 맞는데 굳이 돈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 왜 돈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원래 은혜라는 게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내 거 아닌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바울의 이 세 가지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은혜가 은혜 아닌 자리에 너희들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안다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분열과 경쟁과 싸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은혜의 내용이 뭔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경쟁 의식을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경쟁을 남발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닌 자리로 지금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 방법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거 아니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살려놨더니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무슨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 방법 쓰신 거 아니에요. 이 방법을 쓰면 멋있고 괜찮아 보이고 폼나 보이겠다 이래서 그 방법 쓰신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죄는 이거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자랑을 한다. 그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한다. 그 은혜를 받아놓고 마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한다. 은혜를 완전히 헛되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개입됐다는 것, 엉뚱한 인간의 것들이 신앙으로 포장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리에서 이탈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기뻐하는 자리에 지금 내가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것이 개입됐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 은혜가 지금 온전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졌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을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구별했는가? 누가 나를 택했는가?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라도 있는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은 게 아닌 것처럼 자랑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항상 스스로에게 대입하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가 온전히 은혜되는 자리에 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의 기쁨이 충만한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